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살까? 어떤 세계관으로 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영화를 극장에서 볼 기회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프리 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에 마블에서 제작했던 이 악당 슈퍼히어로 영화 이 데드풀의 주인공이었던 라이언 레이놀즈가 등장을 합니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가이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 속 가이는 늘 일상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주변에 늘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게임 속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늘 눈앞에 펼쳐져 있던 망망대해가 바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다가 아니라 돌을 던져보니 그 바다가 갈라지며 지지직하면서 이 바다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고해상도의 홀로그램이었다는 게 발견이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고 또 나 자신도 원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일대 혼란이 찾아오게 되지요. 이 영화 속 가이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일대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을 보여주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먼 미래의 세계입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 AI가 진화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생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자 이런 AI를 인류의 위협으로 여기고 파괴하려고 했던 인류들, 그리고 이것에 맞선 AI 로봇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인류는 로봇들이 이 태양열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얻는 것을 알고 이 태양열을 지구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핵폭탄을 터뜨려서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켜서 지구를 뒤덮게 합니다. 로봇들은 태양으로부터 이 에너지원을 얻을 수 없게 되자 그 대체 에너지원으로 인류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인공으로 수정하고 모두 인공 인큐베이터에 넣고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인큐베이터 안에 살도록 하지요. 그리고 인류의 뇌를 가상세계로 연결시켜서 인류의 의식이 가상세계로 들어가 평생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하고 사는 세상이 가상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세계인 줄 착각하고 평생 그 안에서 아무 의심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영화의 주인공인 네오는 이 세상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은 가상세계에 사는 것을 진짜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지요. 또 자신이 자유롭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상세계에 접속한 채로 자기 몸은 인큐베이터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와 전기를 기계에 공급하는 에너지원, 연료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인공은 가상세계 안에 살면서 이따금씩 가상세계 안의 삶의 방식이 오류를 일으킬 때를 발견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덮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덮고 지나간 것들 안에 엄청난 진실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이 바로 세계관을 구성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세계관 그러면 뭔가 심오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의미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월드뷰라고 하죠. 월드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계관은 한번 사람의 머리에 장착이 되면 평생의 관점을 지배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계관이 잘못된 세계관이면 우리는 평생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속고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이 세계관이 과연 어떠한지, 건강한지, 타당한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객관적으로 100%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마다의 관점으로 해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과 해석을 부여해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저마다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핑크빛 안경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입니다. 파란빛 안경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죠. 시퍼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렌즈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해석과 의미가 제각각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색깔과 함께 색의 온도가 있습니다. 이 색이 차가운 색인지 아니면 따뜻한 색인지, 따뜻하면 세상을 희망으로 낙관하며 보게 되겠죠. 차가우면 이 세상을 절망하고 분노하며 비관하며 바라보게 되겠죠. 자, 이런 안경의 색 온도를 결정하는 데는 자신이 경험한 이 세상과 함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정체성은 나를 둘러싼 이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이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따뜻하고 희망적이면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반대로 내 주변의 환경이 절망적이고 밉고 저주스러우면 나도 못마땅하고 자신을 그렇게 형편없이 바라보며 열등감, 컴플렉스 덩어리로 생각하며 평가합니다. 자, 이 세계관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해석의 틀이 있는데 이게 안경의 프레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 지식을 쌓고 이것을 각자의 갖고 있는 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틀에 대한 근거로 지식들을 동원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대한 틀을 어떤 이는 소유의 관점으로 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어서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로 나눕니다. 또 어떤 이는 성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남성 우월이냐 여성 우월이냐의 관점으로 나누어 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을 해석하는 저마다의 안경은 복잡하게 얽히설키 엮여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유용한 이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초로 마련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또 틀, 이 세계관만으로는 이 세상이 다 이해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과 죄의 세력이 역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만들어간 이 세상에 타락하고 사람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문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지식과 현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이해가 반드시 왜곡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논리라는 건 어떤 마음을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논리는 객관적인 것 같지만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힘과 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리를 동원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악한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논리를 동원하면 거기에 설득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이 세상, 이 어그러진 세상,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소망의 손길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손길을 단지 우연과 운으로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사는 이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헛똑똑이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되죠. 행실이 가증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다 함께 치우치게 되죠. 죄의 소욕에 치우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치우친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이 그렇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뭐 별거 있어 라고 하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 다 이해되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세계관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건강한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질문들, 세계관을 구성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먼저는 이 세상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세상에 구원이 존재하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만약 구원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섯 번째로 사람은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이 세상과 역사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제공해주는 세계관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온도만을 갖고 있으면 답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죠. 산다는 거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그러면서 부하하하하 끝에 막 웃습니다. 왜 좋은지 모르지만 일단 뭐 좋은 거지 하고 웃죠. 왜 좋은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따뜻한 온도만으로 긍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결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이 세계관을 구성하는 두 번째 질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냥 사는 줄 알았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이 땅에 사는 줄 알고 계속 살 줄 알고 살았지, 나중에 갈 때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뭐야? 처음 들어보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더우니까 시원한 겨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조금씩 내리더니 이윽고 진눈깨비가 됐고 사방에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어두워가고 어두운 밤길을 타고 진눈깨비가 몰아치는 이 전라남도의 한 국도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색빛의 투리스모였습니다. 그 투리스모를 몰고 가는 운전자는 청년과 같은 모습을 한 젊은 장년 양형주 목사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전라남도의 광주에 있는 한 교회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 오후 늦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꽤 많이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몇 센치가 쌓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차가 겨울에는 이래봬도 사륜구동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차들은 가는데 눈앞에서 팽그르르 돌면서 미끄러지고 옆길로 빠지고
근데 이 차는 사륜이라서 그런지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고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야, 이래서 사륜구동을 타나 보다. 근데 갈수록 눈이 많이 내리더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눈이 내리는 국도를 가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다른 국도 지선을 타기 위해서 옆길로 빠집니다. 자, 옆길로 빠지면 보통 이게 국도가 높은 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죠. 자, 내리막길로 그냥 이 눈길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속도로 내려가는데 앞에 갑자기 어두우니까 잘 안 보였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그만큼 기면서 살살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내려가자마자 보였으니까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이게 육중한 컨테이너 이 트럭이 지나간 자리여서 그런지 그러니까 빙판 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밟았는데 약간 비틀비틀하더니 이게 이제 속도는 안 줄고 차만 비틀비틀하면서 균형을 잡더니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시급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몇 번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그냥 막 미끄러져 내려가서 차 핸들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같은 속도로 옆으로 가서 이 좁은 이 차와 옆길 사이를 뚫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전혀 들질 않습니다. 그냥 미끄러져서 내려가는데 마치 썰매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가는데 문제는 그 앞이 4차선이었던 거죠. 동서로 저는 밑에서 내려오고 남북으로 내려오고 앞에 있는 건 동서로 4차선. 속으로 옆에 차가 오면 큰일 나는데 주여 하고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을 보니 라이트를 켜고 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주여 하는 소리도 나고 그 순간 여러분 이 사람이 필름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필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살았던 시간의 세월들의 파편들이 순식간에 쫙 흘러가면서 가족이 생각나고 그다음 교회가 생각나고 내가 이러고서 먼저 천국 가서 장례식하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이 나고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살면서 이 모든 순간이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말을 처음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차가 보니까 와요. 크게 부딪히게 생겼어요. 으악하는데 빵 치는데 한 바퀴를 팽그르르 돌았습니다. 물론 살아있고 건강하게 많이 다치지 않아서 여기까지 이제 은혜로 오게 됐죠. 여러분 그때 내려갈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아직은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아직은 때가 아닌데 지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러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죠. 다만 타이밍이 너무 급작스럽게 왔다는 생각에 좀 당황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씩 뒤에서 받칠 때가 있죠. 여러분 받칠 때 되면은 시급합니다. 전에 한 번은 이 블랙박스로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졸음운전을 해서 앞에 가는 차를 더 밟고 지나가는데 앞에 K5 이 차 한 대가 그 큰 트럭이 지나가니까 그야말로 종이장 구겨지듯이 순식간에 우그러들면서 그냥 말고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일가족들은 직사했죠. 여러분 혹시 휴가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뒤에서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섬뜩하죠?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계관이라는 것을 정립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세계관을 정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할 수 있는 한 젊을 때, 할 수 있는 한 인생의 기회가 많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인생의 곤고한 때를 생각보다 빠르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곤고하게 되면 이 세상이 온통 원망스럽고 비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 이 세상,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 세상, 차가운 세상, 어두운 세상, 절망적인 세상, 이런 세상으로 느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이 세상 끝내버리자. 왜 끝냅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생망이라고 그러죠. 이번 생은 망했다. 끝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해마다 계속되는 자살 통계를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자살 원인 1위가 사망 원인 1위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자살이 1위예요. 왜 자살일까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차갑고 절망스럽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 그리고 이런 확신과 함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진화론적 생각이죠. 이렇게 이탈돼서 따라잡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되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는 거죠. 이 땅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생명이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는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어떻게 되든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모른 채로 그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냐? 인생 별거 없네. 아무 낙이 없다. 이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12장 1절에 보면 기억하라 한 다음에 곧 이렇게 돼 있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여러분 이 곤고한 날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곤고한 날은 자연스럽게 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곤고한 날이 오게 되죠. 여러분 이때의 곤고한 날도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옵니다. 곧 온다는 거죠. 곧. 내가 20대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0입니다. 40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간 것 같아요. 20대에서 40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난 것 같아요. 20년. 이제는 10년 넘어가는 것도 우습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열심히 가고 나서 나중에 뭐 하는 말이 뭐냐? 12장 1절 후반부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인생 재밌는 거 하나도 없다. 즐거운 게 없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될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젊을 때 그렇게 재밌던 게
이제는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생기발랄 할 때 놀이공원 가면 얼마나 탈 게 많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싶으신가요? 아무 낙이 없다. 그게 웬 고생이냐?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그만큼 가까이 온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었던 음식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제는 많이 먹지도 못해요. 위도 줄어들고, 그리고 먹어도 뭐 맛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입맛도 모르겠어요. 또 자도 옛날에는 조금만 자면 피로도 풀리고 푹 잔 것 같은데, 이제는 자도 잠도 안 오고, 또 어디 여행을 가도 뭐 웬만한 데 다 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면 또 지치고 힘들고 덥고, 다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운 겁니다. 이럴 때까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무 늦는다는 것이죠. 자, 3절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는데,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자, 요거는 내 몸의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손, 팔, 다리.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릴 것이며, 이런 말입니다. 집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팔을 이렇게 건강하게 문고리도 잠그고 열쇠도 열고 했는데, 이제는 팔이 떨리니까 번호키를 누르는데도 자꾸 이게 몇십 번을 반복해야 돼. 이게 뭐 눌러야 되는데 번호가 떨면서 자꾸 다른 데 눌려지고, 열쇠 키를 이 구멍에 넣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자꾸 안 맞아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찍어줄게 그러면 딱 썼는데, 이제는 몇 번 보고 찍어준다 그러면 아예 됐어요 하고 안 찍어줘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들면 이 손이 떨리기 때문에 발발발발 떨면서 찍으면 나중에 보면 다 이게 흐려져 나오거든요. 그때가 곧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진이 떨리더라도 찍어달라고 하고, 너 내 사진이 떨리더라도 그거 그냥 무시하고 찍어달라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외되지 않고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떨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카메라를 들어도 떨릴 때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건 뭐냐? 정정하던 나의 두 다리 구부러진다는 거. 맷돌질 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며, 여러분, 이 맷돌질 한다는 건 뭐냐면, 맷돌질, 입을 말합니다. 이를 잘 씻고 했는데 이제는 뭘 씹어도 아프고, 땅콩 씹다가 오징어 씹다가 아몬드 씹다가 이 팍팍팍 빠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은 뭐냐? 눈이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게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잘 보이고 멀리서도 보이는데,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밤에는 이제 운전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말은 뭐냐? 귀가 먹어서 소리를 못 들게 되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맷돌 소리는 돌과 돌을 맞대서 얼마나 들그럭들그럭 소리가 납니까?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근데 밤에 잠기는 또 왜 이렇게 밝아요?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지고, 그렇게 콧노래 노래소리 뭐 예쁘게 부르는데 이제 소리가 안 납니다. 5절에는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이제 여러분, 어르신들 잘못 걸으면 큰일 납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면 사방에 멍들고요, 걷는 것도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눕거나 앉기밖에 못하죠. 그 다음에 검은 머리가 파뿌리처럼 하얘지고, 그 다음에는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인삼 조금만 먹으면 뭐 열이 뻘뻘뻘 나고, 여름에 땀 삐질삐질 나고, 가만히 있어도 덥고, 에어컨 막 틀고, 음료 시키면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이렇게 드시는데, 지금은 한여름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되죠. 아이스 먹으면 속이 다 떨립니다. 이 뭡니까?
다 주님 앞에 갈 날, 창조주를 갈수록 더 기억할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 것만 같았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내 세계관의 안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안경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계관이 던지는 많은 질문에 비로소 올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이 죄의 문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살다 아버지의 품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찍 가능한 젊을 때 기억하고 이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헛된 곳에 탕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8절 결론이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선언은 전도서 이 끝부분에 나오지만 제일 앞에 부분에도 나오죠. 오늘 읽은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여기 헛되다라는 말, 헤벨이라고 그래서 수증기와 같은 말입니다.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창조주 앞에 서게 될 때 다 사라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관만을 기초로 이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결국 수증기처럼 다 날아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고 열심히 돈 벌려고 살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돈 벌어 놨던 거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없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렇게 열심히 밤잠 못 자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만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해 아래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해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해 아래의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우리 인생을 보내시고 살아갈 이유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 위에 남을 것들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다시 뒤로 오셔서 12장 13절 14절 맨 끝으로 가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라. 왜? 이 안개 같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열심히 살면 그게 끝까지 남으면 좋은데 이 세상엔 잠깐 남는 것 같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이 땅에 남게 되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14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느끼는 보람, 이 세상에서 느끼는 소중한 가치를 어떤 렌즈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시고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해 아래 살아가지만 해 위를 바라보며 내게 인생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아직 청년의 때에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